네, 시간에는 우리 백석 총회 진경 총회장님이신 우리 윤호균 목사님 나오셔서 성령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윤여국 목사님을 우리 서울 중부노회의 노회장으로 또 세우시고 귀한 종을 통하여 노회가 더욱 안정되게 하시고 화합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덕망과 인격을 갖춘 우리 노회장님 시온이 또 부노회장님과 모든 임원 한 분 한 분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는 우리 노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노회 모든 한 분 한 분 우리 목사님들마다 여러 가지 여건이 힘들고 어려운 가장 한국교회 역사에서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는 이 시대에 우리 목사님들 성령님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교회 사역에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마른 막대기 같고 벌레 같은 인생이 오나 이 시간도 성령님께서 종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목사님들에게 힘 주시고 능력과 위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성경 말씀은 이사야 34장 16절에는 성경 66권은 하나님께서 친히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책을 읽어보라 말씀하시면서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볼 때 함부로 우리가 육신적으로 생각 없이 보게 되면 전혀 성경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의 말씀은 영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요한복음 4장 23절에 하나님이 영이시네, 주님이 친히 말씀하신 하나님이 영이시며 우리 성경 말씀이 영이면 주의 종도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반드시 그 목회는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말씀하시기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된 것이라 했습니다. 전 성경 역사에서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서신 인류 역사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전 성경 어느 누구도 노아에게도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요셉에게도 모세에게도 하신 적이 없는 단 한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다윗이란 사람입니다. 역사 연대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BC 1040년에 이 사람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BC 1025년 정확하게 역사는 이렇게 정언합니다. 그의 나이 15살 때에 하나님께서 목동인 이 다윗을 선택을 하시고 기름 부으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BC 1010년 그의 나이 30세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 2대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게 됩니다. 이것이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 땅에 온 지는 벌써 3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얼마나 유대 민족은 존경을 하는지 3000년이 지난 지금도 이스라엘 국가의 국기가 다윗을 상징하는 다윗의 별을 국기에 그려놓고 그들은 긍지를 가지고 다윗을 존경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아우슈비츠 그 독일의 600만 명 학살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이 사람들은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나라를 잃어버리고 2000년 동안 전 세계에 흩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 이들은 1945년에 지금 이스라엘 땅에 그들은 독립을 하게 되는데 그때까지 이 사람들은 항상 어느 정도 긍지를 가지고 있느냐면 나라는 없어도 핍박과 어려움 속에 살고 있어도 그들은 가슴에 다윗의 별을 상징하는 이 별을 늘 달고 다녔던 사람들이 바로 오늘날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 가장 많은 사랑을 입었습니다. 가장 극진한 사랑을 입었던 사람,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노아에게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하시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로마서 4장 11절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모세에 이르기까지 한 번도 성경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가 내 뜻을 다 이루겠다고 한 사람은 이 사람들 아무도 한 사람도 없이 오직 다윗에게만 그렇게 말씀하셨던 사람인데, 그러면 당연히 다윗은 많은 축복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으니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범사가 아스팔트를 아니면 레드 카펫을 깔아놓고 달려나가는 그런 인생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반대로 사람에게 가장 많은 상처를 받은 사람이 다윗입니다.
목회자가 이 땅에서 어쩌면 사람에게 가장 많은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 목회자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가장 많은 상처를 입습니다. 그런데 상처를 입어도 억울한 소리 들어도 말을 하지 못하는 그것이 오늘 목회자의 현실입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습니다. 부르심 받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음 같은 말씀을 합니다.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지라 내가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이 사람은 마태복음 1장에서 17절에 보면 42명의 사람들이 예수님 육신의 혈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수많은 왕들이 있는데 그 왕들 가운데에서 다윗만 마태복음 1장 6절에 왕이라는 칭호를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면서 이 사람에게만 왕이라는 칭호를 기록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세우셨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왕은 다윗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역대상 21장 26절에 그가 기도하다가 불체험을 하게 됩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22장 43절에 보게 되면 그런 성령의 감동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 한마디로 불의 사람, 성령의 사람. 그런데 지극히 하나님이 사랑했던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처절한 상처를 가지고 있을까요? 다른 사람도 아닌 아마 이 현장에 우리 요 목사님들 가운데에는 남편이 목회길 가는 아내를 이해를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한 가지 유감스러운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들이 가장 부부가 행복한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솔직하게 영적인 갈등이 가장 극에 달아있는 분들이 목회자의 부부관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포장되어 있는 모습인데 실상은 그렇지가 않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 다윗이 선택을 받고 어떤 사람이 됩니까?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한 가지를 우리가 잠시 열거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노회에 우리 목사님들에게 무시하는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소망의 말씀을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은 BC 1040년에 태어나서 BC 1025년 15살 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이라는 하나님 그 당시 종을 이 다윗의 아버지 이세 집에 보내게 됩니다. 다윗은 8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고향은 베들레헴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형이 7명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이세 집에 가면 내가 택한 자가 있다.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은 다윗이라는 이름을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세 아들들 가운데 내가 택한 자가 있다고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세 집에 전가를 보냈습니다. 사람들 가족들을 다 불러 모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갔을 때 다윗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대신 그 형들 7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한 사람씩 이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 눈에는 대단히 준수한 그 모습들을 보고 이 사람인가 보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7명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이 이 다윗의 아버지 이세에게 묻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 사무엘상 16장 11절에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 이 다윗의 아버지 이세가 비로소 하는 말이 아직 막내가 있는데 들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묻지 않았다면 대답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양을 치고 있는 이곳이 어디냐면 바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사무엘상 17장 34절에 사자와 곰이 나타나는 곳이 양을 지키고 있는 곳입니다. 그때 이때 나이가 역사에는 15살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아들을 배제시켰을까요? 성경 말씀은 훗날에 이 다윗이 도망을 다니게 됩니다. 사울 왕에게 쫓겨서 도망을 다닐 때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사람이 수금이라는 악기를 가지고 늘 기타의 일종인데 그런 늘 이 시는 일종의 노래입니다. 노래 시를 지어서 이 사람이 노래를 부르는데 시편 27편 10절 말씀에는 이렇게 자신이 고백을 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습니다. 이 버렸다는 건 배척했다는 것입니다. 버려버렸다는 것은 자식 취급하지 않습니다. 평소에 이 다윗의 아버지 이세는 이 다윗의 형들 7명은 아들들보다도
더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이 다윗에 대해서는 막내 아들이지만 이 아들은 완전히 버려진 아들과 마찬가지로 사람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아들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버렸다는 이 시편 27편 10절에 다윗이 고백한 내용은 내 부모, 아버지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아버지, 어머니, 내 부모는 나를 버렸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 사람의 훗날에 미갈이라는 여자와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그의 장인은 사울이라는 왕입니다. 성경의 사무엘상 19장 1절에 보면 사울 왕 장인이 이 사위 다윗을 향하여 다윗을 죽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은 철저하게 양쪽 부모한테 버림받아 버렸습니다. 그에게는 아내 미갈이 있습니다. 이 미갈은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사무엘하 6장 16절에 이 미갈이 남편 다윗을 성경 강조합니다. 업신여기니라. 업신여기다는 멸시하고 한마디로 깔보고 함부로 대합니다. 자신은 공주 신분이고 다윗은 목동 신분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항상 이 신분의 차이 때문에 늘 다윗을 향해서 공격을 했던 여인이 미갈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 다윗은 훗날에 왕이 되고 난 후에 많은 아들들을 두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살아있던 아들이 압살롬입니다. 이 압살롬이 살아있다면 솔로몬은 이 왕위를 이어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얼마나 이 아버지 다윗이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너무나 아꼈습니다. 그런데 왕의 자리에 다윗이 있을 때에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4절에 보게 되면 이 압살롬이 군사를 동원시켜서 아버지를 왕위에서 내쫓아 버립니다. 쫓겨나 버렸습니다. 어느 정도로 심각하게 도망을 갔느냐면 성경 말씀을 사무엘하 15장 30절에 보게 되면 울면서 맨발로 도망갔습니다. 혼비백산에 있습니다. 누가 죽이려고 했습니까? 아들이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아들이 어떤 아들입니까? 가장 사랑했던 아들. 눈에도 아프지 않은 아들. 여기서 보게 되면 양가 부모 그리고 부부관계 그리고 자식 전부 상처를 다윗에게 주었으면 이 사람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 오늘 이 자리에 목사님들 가운데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목사님들입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는 왜 이렇게 상처가 많을까요? 오늘 다윗의 모습을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 다윗이 도망을 다닐 때에 얼마나 처절하게 도망을 다녔냐면 약 10년이 넘도록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을 다니는데 성경 말씀은 사무엘상 38장 오늘 특별히 성경 이렇게 한 군데만 열거하겠습니다. 시편 38편 11절에 보게 되면 이 다윗이 또 노래를 지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가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전부 멀리. 이 멀리란 말은 아예 가까이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 사람 다윗 사울왕이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을 같이 했다가는 자기들한테 손해가 올 것 같고 자기들에게 위기가 올 것 같으니까 부모도 어쩌면 아예 배척을 해버리고 심지어 시편 69편 8절에 보게 되면 7명의 형들이 있습니다. 성경이 다윗은 너무나 가슴 아픈 그런 시를 지어서 이런 노래를 부릅니다. 슬픈 노래를 부릅니다. 그가 부르는 노래는 시편 69편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 형제들에게는 나는 객이 되었습니다.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전혀 낯선 사람 대하듯이 대합니다. 너 누구냐? 문전박대해버린 이 사람 다윗.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람을 지극히 사랑하시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야. 오늘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 목회가 되지 못해서 목회가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답답하고 엎드려도 눈물만 흐르고 기도조차 나오지 않을 때 그런데 그분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부터는 계속 가족들부터 계속 공격을 받습니다. 이 다윗은 주변에 한 사람도 다윗 편에 서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오늘 우리의 현실인지 모릅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무엘하 17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아히도벨이라는 이 다윗의 평소에 왕을 했을 때 죽도록 충성했던 충신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아히도벨이라는 충신이 압살롬에 의해서 내쫓겨서 도망갈 때에 이 충신이 갑자기 배신을 했습니다. 압살롬 편이 서서 이 다윗을 잠시 전까지도 충성했던
평생을 충성했던 이 다윗을 향하여 이 압살롬에게 뭐라 말하냐면 내게 군사를 주십시오. 내가 쫓아가서 다윗 죽여버리겠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목회자 모든 분들 옆에 그렇게 충성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로지 그 목사님만 위해서 충성했던 사람이 순식간에 배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다윗은 여기에 사람에게만 상처가 온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시편 38편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상처가 썩어서 악취가 납니다. 몸이 아파서 고름이 생긴다는 건 썩는 겁니다. 살이 썩어 들어가는데 내 상처가 너무 썩어서 이게 살이 들어가 썩는데 치료할 수는 없고 악취가 납니다. 본인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38편 6절에 뭐라 말입니까? 내가 아픕니다. 그러면서 허리가 심히 구부러져 있습니다. 허리를 못 펴니다. 심이란 말은 아예 꺾어져 버렸습니다. 기역자로 꺾어졌는지 모릅니다. 그가 고백한 내용은 시편 38편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고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고개를 들어야 되는데 고개를 떨구고 다니세요. 몸은 아프고 돕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가족들조차 내 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데 앞으로 왕 될 사람인데 아무도 그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편 38편 7절에 뭐라 말합니까?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이 성한 것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다는 것은 허리가 아마 문제가 생겼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예 펴지를 못합니다. 성경 말씀은 또 이렇게 강조합니다. 시편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38편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고백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 내 마음이 피곤합니다. 심히 마음이 상했습니다.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불안한지 이 사람 우리 헌혜들 성도들 앞에 그렇게 말합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하는데 정작 목사 자신은 불안하단 말입니다. 왜 아멘을 안 하실까? 자수하여 광명 찾으세요. 솔직하게 하나님 불안합니다. 불안하지 말라고 하는데 내 자신이 불안해요. 다윗이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나 불안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불안한지 신음소리가 나옵니다. 끙끙 앓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런데 하나님이 도대체 뭘 보시고 구약의 다윗을 신약에 와서 이 사도행전 13장 20절에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왜 신약에서 이 사람이 세상을 떠나고 난 후에 그 후에 사후에 이 평가를 하실까요? 무엇이 도대체 하나님 마음에 맞을까요? 귀신 쫓아냈습니까? 무슨 하늘에서 불 끌어내렸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돈이 수천 대를 갖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무엇이 이 사람 마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일까요? 우리 허리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큰 능력 행하고 죽은 자 살려내면 하나님께 큰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소박한 것을 기뻐하세요. 대단한 것 그건 내가 하는 것이야. 너희들은 작은 일에 그 주어진 일에만 충성하면 돼요. 성사로운 우리 목사님들께 몇백 명, 몇천 명, 몇만 명, 몇십만 명 있으면 내가 대단한 부흥사 아니면 목사로 하십니까? 그것은 착각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성실하게 이 사람 바로 세워서 천국 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바로 세운다면 이 사람 목회에 성공했습니다. 목회가 조금 철이 들고 나면 그걸 깨달아지더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수십만 명 모이는 거 원했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 끌어모으는데 혈안이 되었는데 어느 날 제 방에서 주일날 제 주차장을 이렇게 내려다보는데 도로 전체가 주차장이에요. 꽉 들어찼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소리 하면서 많은 성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했더니 내 마음에 강하게 방망이 지나는 것이 나는 숫자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시더라고요. 충격받았습니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 말씀에서 이 다윗이 너무 답답하고 지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입에서 믿음이 없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한탄을 합니다. 시편 22편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멀리 하시며 나를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시편 22편 2절에 고백하기를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않는데 왜 응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언제입니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제 나는 지쳤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것이 하나님 뜻입니까? 우리가 반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마음에 맞는 다윗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바로 무너지면서 이 고백을 하다가 바로 시편 22편 바로 앞장에 뒷장을 넘어가면 23편이 시작됩니다. 23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을 터뜨립니다.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기를 시편 23편 2절에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시편 23편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시편 23편 4절에 말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당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시편 23편 5절에 뭐라 말합니까?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시편 23편 6절에 고백하기를 나의 평생에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사람 잠시 무너졌다가 바로 회복돼 버립니다. 이것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목회가 그렇습니다. 너무너무 절박하니까 잠시 무너졌다가 바로 우린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게 힘을 주세요. 나 다시 일어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 사람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시편 57편 4절에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불사른 자 중에 누워 있습니다. 사방에 불입니다. 불시험이 사방에서 몰려오는데 자기가 누워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힘이 없어요. 세상으로 말하면 나는 돈도 없고 권력도 없고 지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 또 고백합니까? 그럴지라도 그가 고백하기를 시편 57편 7절에 고백하기를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싸우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이다. 이 확정되고 확정됐다 말하면 하나님, 내가 불쌍한 자 중에 누워있지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속수무책이지만 그러나 내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은 확정되고 있습니다. 내가 오히려 노래하고 찬송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시편 57편 8절에 고백하기를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기 새벽을 깨운다는 말은 우리한 단순하게 시편 57편 8절 내용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다윗 이후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시편이 바로 누가복음 24장 44절에 예수님 말씀합니다.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크게 따라서요.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 예수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새벽을 깨운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새벽에 부활하실 때 사망 것에 깨뜨려버리고 묻은 것에 깨뜨리고 사탄의 세계를 완전히 박살내버립니다. 이때가 바로 새벽입니다. 이 다윗의 고백은 우리에게 무엇을 지금 말씀합니까? 목회자의 고백은 하나님, 나는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사망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내 주 예수 대 부활하심으로 사망 것을 깨뜨리신 이 새벽이 내게 밝아옵니다. 내게는 어둠의 시대가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내게도 찬란한 새 시대가 열립니다. 그러므로 성경 뭐라 말씀합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다윗은 다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가 찬송하기를 시편 성경의 57편 9절 말씀에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가 마지막 이 땅을 떠나게 됩니다. 70세까지 하나님이 전격적으로 30세에 왕으로 세우시더니 40년을 왕에 있었는데 오늘 목사님들이 우리가 현지에서 보게 되면 왜 이렇게 밑바닥으로 기어 들어가게 할까요? 왜 이렇게 하나님 사람들 보기가 창피해서 가족들 보기에도 엄마가 그렇게 목회하는 거 보니까 나 앞으로 목사 안 돼. 나 그 교회 안 다녀. 이러한 말을 듣는 아마 어머니 목사님이 있을 겁니다. 남편에게도 말 못하는 이런 가슴 아픈 그분만의 당신만의 아픔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윗을 왜 이렇게 밑바닥에다 집어넣었을까요? 구약의 요셉도 똑같습니다. 이 사람은 목동입니다. 정치 하나도 모릅니다. 공부한 적 없습니다. 이 사람이 가장 처절한 환경에서 10여 년 동안 밑바닥을 집어넣었을 때에 아무도 이 사람을 경계하는 사람이 없어요. 어느 정도로 있으면 쫓긴지 아십니까? 사무엘상 21장 12절에서 15절 말씀 보게 되면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려 할 때 미친 척 했습니다. 미친 사람의 행세를 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 미친 거 아니야? 다윗을 미친 사람 취급을 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그런데 이 사람은 적진에도 갔었고, 그리고 그 전국을 다 헤매면서 민심을 다 이 사람의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 국민들의, 백성들의 아픔을 직접 체험을 합니다. 자신도 아파봤고 배고파봤고 쫓겨봤고. 이 사람이 완전히 밑바닥 정서를 다 알고 난 후에 10년이면 강산이 변합니다. 하나님 여기서 바로 세웠더니 40년 동안 성군이 되어요. 정치를 그렇게 잘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강해져 버렸는지. 이 사람은 전략가요, 용사가 됩니다.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시는데 강하게 만드시려고. 저도 밑바닥에서 지하 2층에서 들어가서 3, 4년 동안 거기서 하나님께서 절망 가운데 빠뜨리게 하시더라고요. 내 목회가 이것이 아닌데 왜 여기까지 왔을까? 다시는 세상으로 갈 수도 없고. 그래서 갈등하는데 하나님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한 기회를 주셔서 성령이 인도하셔서 제가 불체험을 하고 난 후에 오늘에 왔는데, 내일 저기 백석총회 45주년 이 기념 이제 이번 올해에 내일 헌당 예배를, 총회관 헌당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이제 와서 축사를 말씀하셔서 내일 10시 반부터 아마 여기 가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은, 저는 현금 3억 가지고 이 상계동에서 교회 개척해서 200~300명이 되었을 때 전도사한테 교회 다 줘버리고 제가 판단하기를 나는 여기서 끝이야. 여기 나 이거 하려고 여기 내 머물고 싶지 않고 여기서 상가는 내 한계가 왔구나. 뿌리쳐버렸습니다. 우리 집 사람 난리가 났어요. 아니 목사님 200~300명 되는데 그 교회 다 주고 나오면 어떡합니까? 전도사를 갑자기 불러서 백지 A4 용지 한 장 갖다 놓고 그 앞에 내가 부른 대로 서라. 그 교육 전도사에 있습니다. 지금 목회 잘하고 있습니다. 목사가 되었는데 내가 부른 대로 서라 그랬습니다. 윤옥인 목사가 정상도 전도사에게 화강교회 주소하고 모든 이 성물, 모든 보증금 권리, 자동차 다 내가 주고 나는 무상으로 넘겨주고 2시간 거리 밖으로 간다. 이건 이제 조건에서 각서를 받았어요. 책 몇 권만 들고 나왔는데 비참했습니다. 나는 목회를 그만두고 했던 목적이 설교를 나는 할 수가 없어. 설교를 못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폭발적인, 아마 대한민국 전 세계에서, 제가 이번에 진주 갔더니 목사님들이 기절하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기절하다가 내가 깨우고 왔지. 이 성경을 방송을만 보다가 이분들이 현장에서 보니까 뒤집어지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것이 가능하냐? 외워서는 안 됩니다. 은사입니다. 성경 66권을 다 머릿속에 있다는 것은, 그리고 원어 자체가 머릿속에 있다는 것은, 그리고 백석총회 목사를 합동촉에 종신석자교수라는 제도가 없어요. 석자교수는 있는데, 그런데 그들이 문교부 정부에다 이 법을 바꿔가지고 종신석자교수로 저를 평생 종신석자교수로 거기다가 이분들이 저를 초빙을 해서 세워줬습니다. 박사 학위까지 거기서 또 주었고. 그런데 교수들이 약 한 200~300명 되는 교수들이 만장일치로, 이번에 교수들은 석자 교수만 돼도 교수의 꽃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거기서 타교단 목사를 세워주었는데,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가장 밑바닥에 벌레같이 군뱅이 같은 인생을 하나님 끌어올리시니까 되더라 말입니다. 이게 사람이 날 끌어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끌어주셨어요. 사람이 나를 끌어줄 수가 없어. 그런데 저희 교회가, 제가 기절할 일이 생겼습니다. 한국교회 140년 넘는 역사에 없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그렇게 못했습니다. 1년에 85개, 오늘까지 발표됐는데 85개, 21개 나라에 유, 초, 중, 고등학교, 대학교, 그리고 선교센터, 그리고 교회, 이것을 85개를 현대식 건물로 수십억 들어갔습니다. 지금 44개가 완공돼서 헌납했고 지금 나머지는 공사 중인데, 이것이 1년 동안에 85개를 지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나는 이렇게 할 줄 몰랐어요. 전혀 계산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 부자가 없어요. 그리고 성도한테 그렇게 부담 줘가면서, 저는 작년 6월 이전에는 교회 한 개도 외국에 못 세웠습니다.
그렇게 힘들어요. 거기 교회 세운다는 게. 최소한 몇 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입니다. 그런데 종합대학 하나 세우려면 이건 천문학적인 돈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85개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우리 비서 목사한테 백석 총회에서 추천했던 교회가 학교가 몇 개냐? 53개래요. 우리 백석은 교회 하나도 외국에 못 세웠습니다. 제가 충격받았던 것이 우리 백석 총회에서 성교사가 650명 파송이 됐다 그래요. 작년에 내가 그들을 불렀더니 성교국장을 불러서 우리 총회 교회 몇 개 세웠냐더니 650명 성교사는 파송이 됐는데 교회는 하나도 못 지었습니다. 제가 충격받았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하나가 단일 교회로서 53개를 백석 총회 이름으로 외국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이제 85개인데 놀라운 사실은 돈이 한 번도 공사업에 밀려본 적이 없어요. 언제든지 요청하면 만사제처럼 모든 재정 집행을 거기다 다 투입시킵니다. 그런데 조건이 아무 조건 없이 초교파적으로 이 교회는 무조건 완공되면 그냥 줘버려요. 국가에다 줘버렸고 그게 현지 선교사님들, 목회자들 어떤 분은 그래요. 저분들은 주면 팔아먹으면 어떻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팔아먹어도 교회로 남을 거 아니냐. 나는 개인한테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로서 누구든지 누가 하든 성도가 들 예수 믿고 구원 받아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도 쓰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 인간의 의의가 드러나요. 그래서 성유사들이 춤을 추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어떤 학교는 1년 만에 200명, 300명 아이들이 다 들어왔어요. IT 같은 데는. 학생들이 들어와서 뭐 예수를 믿어요. 이것이 성도들한테 감동을 하나님께서 주게 하셔서 우리 교회 성도가 단일 교회로 단일 가정마다 교회 세운 게 43가정이 43개 교회를 이 사람들이 세웠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저는 강조합니다. 우리 윤여금 존경하는 우리 노 회장님 앞으로 노회는 주님 일을 해야 돼요. 놀고 먹는 게 아니야. 밥값 아껴서 교회를 세우다 보니까 교회 하나만 세워놓으면 우리는 전도하기 힘들잖아요. 거기는 물밀듯이 밀려와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노예도 외국에 교회 하나 세우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하나이다. 우리 이렇게 노회장 보면 참 잘생겼어. 목사님들 한무도 하면 안 하시는데 제가 그 말이 뭐냐면 윤 씨가 원래 잘생겼어요. 제 얘기 그 얘기 하려고 그랬대요. 우리 노예 식구들 보면 참 우리 가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힘들 때 어떤 분은 그런 얘기해요. 윤호기 목사 한번 초청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힘들죠. 힘들어요. 방송국에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뭐 탤런트들도 A 등급, B 등급, C 등급이 있듯이 그 제가 어떻게 등급이 매겨지냐 했더니 저는 특 A 등급이래.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냐 했더니 한번 초청하려면 2천만 원 줘야 된다고 소문을 내놔서 나는 돈 보고 가는 목사가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나 살지 않아. 아멘 한 번밖에 안 하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목사가 강단에서 뭘 느끼냐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넘어갑니다. 우리 내려놓는 연습해야 돼요. 이거 많은 걸 들고 강단에 서면 내가 힘들어. 이걸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우리 화강교회 제가 1억을 매달 써도 쓸 수 있어요. 그런데 400만 원. 제 사례비가 400만 원이에요. 이것은 장로들이 아무리 뭐래도 저는 용납을 안 해요. 카드 1억짜리 만들어준 거 카드를 가위로 잘라버렸어. 안 써요. 골프 세트 사준 거 그거 메고 다니니까 무거워 죽겠더라. 그래서 안 가. 러닝머신 하면 돼. 돈 안 들게. 그래서 저는 카드가 없어요. 대한민국 목사 중에 카드 없는 목사는 저밖에 없어. 우리 집사람이 주유 카드 50만 원짜리 만드는 거 내가 어쩌다 그걸 봤어. 그래서 가위를 잘라버려. 난 가위를 잘 들고 다녀. 주로 잘라버려. 그래서 없으면 안 쓰는 것이고 있으면 쓰는 거고. 그래서 우리 집사람은 그래요. 윤호김 목사님 당신은 다닌 데마다 한국은행 갔다고. 뭐냐면 돈이 따른데.
그래서 돈 따르면 그냥 또 이 사람한테 뺏기기가 십상이야. 나는 돈에 대한 개념이 없어서 주머니에 집어넣고 이렇게 놔두면 우리 집사람이 세탁소에 뭘 맡기려고 뒤지다가 엄마 여기 돈이 있네 그러면 가져가. 이 사람은 내 거 뒤지는데 전문이야. 그러면 부수입이 생긴대. 근데 사실 돈 쓸 일이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서 성산수양은 300억짜리 저 개인 건데 그냥 교회에다 바쳐버렸어요. 우리 아이들이 셋 놈 다 목사입니다. 목사인데 근데 그 아이들이 큰 사위 놈은 청빙을 자기 아버지가 성결교단 목사님인데 한번 저를 찾아왔어요. 아버님, 저희 아버님이 뭐 한 몇천 명 되는 교회 청빙으로 요청이 왔는데 저보고 가라는데 인사하러 왔다 그러길래 너 가 그랬어요. 너 나가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당황하길래 너는 개척도 안 해본 놈이 뭐 남 길 닦는 데 가서 네가 거기 앉아서 거기가 직장이냐? 네가 밑바닥에서 기어봐야 돼. 너 아버지한테 가서 얘기해. 너 거기 가면 너하고 단절한다. 그랬더니 결국은 지금 수원에다가 조그마한 상가 얻어줘가지고 한 50명 데리고 있어. 근데 그게 5년이 지나도 50명 안 넘어. 그 나를 보면 맨날 원망아리 눈초리를 쳐다봐. 그래서 안 만나. 근데 여기 우리 아들 녀석이 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로스쿨 하다가 미국에서 그렇게 10여 년 동안 돈 무진장 투자했거든요. 국제 변호사 될 줄 알고. 갑자기 오더니 목사 된다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에 이 아이가 서원을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와서 목사 되겠다 해서 갑자기 저기 부딪히는 게 하나님께서 이 아이가 서원한 것을 찾으시는구나.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하라. 그래서 전부 다 이렇게 개척을 했는데 오늘 간단한 얘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어. 혼자서 안 돼요. 당겨주고 밀어줘야 돼. 노회가 이 일 해야 됩니다. 총회는 조직이 거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노회 자체에서 이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성령의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정치하라는 게 아니야. 그리고 성경 말씀에 보면 사도행전 5장 42절에 모이면 뭘 합니까?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아야 돼요. 모였다면 예수 이야기, 모였다면 목회 이야기, 이런 정보를 주고받아야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 노회는 아마 우리 백석총회에서 5손가락에 꼽는 모범적인 노회입니다. 가장 큰 노회예요. 그 중에 하나인데 항상 본이 되는 우리의 노회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축복합니다.